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베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그리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나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음에 고쳐주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하야못더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의 누이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 돌을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동조를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는 다른 농조를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는 기운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 21장의 이 배경은, 이 시작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만왕의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을 시작으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한 주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입성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이 상인들이 장사를 하였던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설교 가운데 이 상인들이 장사를 했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다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는요, 여러 장소로 구분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닌 이방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 그 이방인의 뜰인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상인들이 장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 이방인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이방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예배를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이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작년 연말에 이 2025년 올해 사역을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여호와께 돌아가라라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그것을 놓치고서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성전 안에서 그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성전을, 그리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 가운데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다른 평행 본문하고 같이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준비를 하세요.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 채찍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 그냥 막 갑자기 화가 나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게 아니라, 그 상인들에게 갑자기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분노 가운데 그 상인들의 상을 엎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거룩한 분노가 일 만큼, 그리고 그 상을 엎을 만큼 이 예배가 중요한데, 우리들에게는 그 예배가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18절부터 22절까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나가셨는데 이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발견하게 되죠?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행할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를 분명히 행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이 믿음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 있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이죠.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읽어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뭐와 관련이 있는 열매입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거와 관련이 있습니까? 인격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인격. 다시 말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말해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심판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3절부터 46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유대 종교자들의 이 악의적인 이 예수님에 대한 음모와 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답변과 경고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27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구약의 예언과 성취,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과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배척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얼마나 배척하냐면요, 이 구약에 나타난 말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에 분명히 나타난 그 말씀과도 비교하여 보지도 않고 무조건 왜곡하여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영적 완고함과 무지함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왜곡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자신들의 이익과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무엇과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구원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 때문에 자신의 구원과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유익을 위해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적이 구원의 길이 아닌 그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시죠. 28절부터 32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나가 일을 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첫째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하러 가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일하러 가지 않죠. 반대로 둘째 아들은 일하러 가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포도원으로 나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비유를 통해,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요, 말로만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말로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지만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회개하여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회개하여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회개하여 순종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그 신앙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이 두 아들의 비유가 끝나고 이 33절부터 46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또 한 번의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이 33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33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집 주인이 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이 농부들을 고용해서 이 포도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열매를 받고자 하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35절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 포도 열매를 받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농부들이 이 종을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 마땅히 주인의 땅에서 거둔 포도 열매를 주인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 열매를 주지 않고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때린 것입니다. 왜 농부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38절을 읽어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8절을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농부들은 주인의 그 재물, 주인의 그 돈, 그 재물과 그 돈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재물과 그 돈의 마음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자 모의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자, 오늘 본문 41절을 읽어보면 우리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포도원, 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이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예수님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맡겨 주었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취하려는 이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악한 포도원 농부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과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이,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마치 내 것이냐 소유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사역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내 안에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맡겨진 사역 가운데 내 것이냐, 내 이익을 위해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면 우리는 악한 포도원 농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며 행동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열매 맺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동강의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드려지는 우리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